아가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눈먼 주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눈먼 성도,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한번 기분 내려고 사 먹는 외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않고 신토 부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건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은 생각의 씨가 싹 틔운 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은 그 모든 것의 열매이고요. 그러니까 이 꽃으로 피어나는 말이 나 자신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것들을 이렇게 품고 사는지를 드러내주는 거죠. 바라기는 사랑의 눈먼 성도라면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입술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주님께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가족과 성도들, 이웃들, 서로에게 대해서도 이 사랑의 풍성한 그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철학자 그런 말을 하였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고향을 잃어버린, 그래서 타향살이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보면서 그런 정처 없이 떠도는 마음이 포근한 안식처를 찾을 때 언어가 아주 소중하다 하는 의미이죠. 우리는 1 더하기 1이 2다, 그리고 이렇게 과학적인 논리적인 언어, 그런 언어보다 여기 우리의 존재에 평안을 주고 쉼을 줄 수 있는 언어라고 하는 건 시적인 언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지금 그 언어를 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한 진리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기록된 아가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는 아가서의 말씀 우리가 쭉 묵상해 가는 동안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분들은 이제 막 주님과의 사랑이 싹 터서 그 사랑의 관계가 즐겁고 기쁜 성도 있겠죠. 성도라면 그 사랑은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또 한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 사랑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권태기에 접어든 성도들이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권태기란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랑을 하는데 맹숭맹숭해요. 긴가민가해요. 신앙의 상태가 영적인 권태기에 젖은, 그 권태기는 상당히 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권태기가 지나 다시 한번 우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이 사랑의 노래들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중에 본격적으로 이 남자의 음성이 들려요. 솔로몬의 사랑 노래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 첫 고백의 시작은 내 사랑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Oh my darling 이렇게 하고 있어요. darling이라는 표현은 영어권에서는 가장 친밀한 관계, 부부지간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친밀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이 남성의 노래는, 이 솔로몬의 노래는 감미로운 사랑의 고백으로 그 여인을 부름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 아가서가 시작할 때부터 아주 강렬한 여인의 사랑 고백으로 우리가 시작한 이 아가서가, 그 여인의 사랑 고백이 어떠했음을 보았습니까? 그 여인은 주로 사랑하는 이의 명성을 높여주었어요. 그 이름에 향기로운 기름처럼 향기나는 그 이름을 높여주었죠. 그렇다면 오늘 이 솔로몬의 노래는 무엇에 초점을 맞춘 사랑의 고백인가 하면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도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죠.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표현하기를 한 마리 아름다운 말, 그 말에 지금 빗대어서 이 여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이 우리에겐 좀 낯설죠. 그런데 우리는 이 언어를 그 당시 솔로몬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의 말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움, 위웅의 상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면요, 당시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아주 잘 기록하면서 솔로몬 왕이 당시에 취했던 부국 강병책으로서 솔로몬은 자신의 나라에 엄청난 부를 무기를 사들이는데 열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강병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 이 무기가 전차, 그리고 전차를 끄는 말, 이런 것들이었겠죠. 마병, 이런 것이었는데 그 무기를 사들여오는 출처가 어디였냐면, 여기 본문에 보시면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정확한 값, 상거래상의 값, 이 당시의 가격까지도 이렇게 기록해 놓을 만큼 그게 아주 품질이 좋은 최상급의 사실은 무기들을 사들여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솔로몬의 시대에는 아주 강하고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여기서 보면 이 병거를 끄는 암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굳이 빗대었는가 하면, 바로 당시의 아름다움의 상징이 바로 그 말로서 표현되었기 때문인데, 근데 그냥 흔하디 흔한 전차를 끄는 말 중에 한 마리의 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바로의 병거라는 건 단 하나밖에 없는 최강 국가의 이 이집트의 왕의 병거이니, 그 당시에 얼마나 그것이 전 세계적인 그 병거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병거를, 전차를 끄는 말 역시도 여러 많은 말들이 아니고 왕의 병거를 모는 말은 단 한 마리의 말로서 가장 뛰어난 말이었을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노래가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서 지금 다시 자신이 달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대한 최상의 표현으로 찬사를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이 사랑 노래에서 뛰어난 찬사, 칭찬,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이라 하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존 트렌트하고 같이 쓴 이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친밀한 관계 속에 중요한 사랑의 5가지 요소를 가르쳐줘요. 그 5가지 요소 뭔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의미 있는 접촉. 두 번째, 음성화된 단어, 언어. 그 다음에 높은 가치의 표현, 특별한 미래에 대한 묘사, 행동으로 나타내는 능동적인 헌신. 이것이 친밀한 관계 속에 축복이 되는 것이라 하는데, 세 번째, 높은 가치를 표현해 주는, 이것도 결국 말로써 주로는 평가가 해주는 것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의 본질적인 가치가 어떠하다는 걸 발견해 줘서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소중함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언어이기도 하고 사랑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기도 하죠. 여기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경상도가 나고 자란 지역인 분들은 이게 조금 이제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으실 수 있어요. 꼭 말로 해야 하나? 그렇잖아. 우리는 마음이면 되지. 근데 그것도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말씀하셔야 돼요. 말해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도 말로서 표현하잖아요.
예배 때 사도신경은 왜 고백하세요? 찬송은 왜 부르세요? 성경은 왜 읽으세요? 다 언어예요. 언어로 표현할 때 그것이 의미가 규정돼요. 주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도 말씀을 듣고 싶어 하세요. 네.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겪는 게 아니라면, 그런 분들도 우리 지난번 장애인 주일 지나면서 우리가 수화로 사랑합니다, 몸짓 언어로라도 표현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안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를 발견해 줘야 되고, 누구보다도 앞서 그 가치를 표현해 줘야 돼요. 그게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오늘 아가서는 솔로몬의 노래에서 사랑하는 이에 대한 최고의 찬사로서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죠. 세계 제일 가는 병거, 그 병거를 모는 제일 가는 아름다운 말이 바로 내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과 비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랑의 언어로서, 그리고 칭찬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선물, 이건 아첨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쉽게 구별하기 때로는 미묘할 때도 있지만, 칭찬은 좋은 것이지만 아첨은 좋지 않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칭찬은 대가 없이 하는 말인데, 아첨에는 대가를 기대해요. 그게 말이든지 뭐든지 간에 대가성의 좋은 말이 아첨이에요. 그래서 칭찬은 사람을 세워주는 반면, 아첨은 상대방을 사실 결국에는 넘어뜨리는 말입니다.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칭찬이라면, 아첨은 혀끝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마음에서 입술로 표현되어지는 게 칭찬. 사랑, 존경 그런 것 할 것 없이 대가를 바로 그 사람 나와의 관계 좋은 개선을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 그건 아첨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 유명한 말로 남긴 것이 값싼 칭찬, 이거 아첨이잖아요. 싸구려 칭찬은 말하지도 말고 들으려 하지도 마라, 이런 말도 있을 만큼 아첨은 해로운 것이지만 칭찬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아첨할 대상이 누가 있겠어요? 진정 사랑한다면. 가족 관계에서 아첨이 필요해요? 부부지간에 아첨이 필요합니까? 칭찬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아첨은 안 해야 되지만 칭찬조차도 안 함으로써 사랑하는지 마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랑이 있기는 한데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확신이 안 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래된 관계들이 권태기로 접어드는 이유는 확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장 손쉽고 빠른 확인은 말로써. 게리 체프만인가요?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면 사랑의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기도 하고 봉사이기도 하고, 근데 반드시 포함되는 건 사랑의 언어 중에 말로써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말들은 그 사랑의 관계 없어서는 안 될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에 이 솔로몬의 노래를 우리가 잘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네. 최고의 표현을 최고의 대상에게 해주는 것, 그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겐 주변에 최고의 대상들은 있어요. 근데 부족한 건 최고의 표현을 우리가 잘 못 해준다는 거죠. 근데 정말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다 시인이 돼요.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다 우리의 마음의 가락에 사랑의 가락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가락에 아름다운 표현을 실어서 오늘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불러주었던 것 같은 그런 노래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관계, 가족에서, 그리고 가장 우리의 영적인 가까운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대하여 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송축한다는 말,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런 표현은 좀 어색하겠지만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잘한다는 건 노래만 잘 부르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 일하심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간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것이 찬양인데, 이것도 결국 사랑의 언어에서 솟아나오는 그러한 노래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 이게 우리의 세상에 만나는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정정당당하게 미워해야 할 사람은 사실 없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못해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은 내가 지금 현재 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또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가장 쉽고도 빠르고 좋은 길,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 주세요. 그게 칭찬이에요. 인정해 주세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면, 부족한 면이 있죠. 장점만 있는 사람 없고 순전히 단점 투성이인 사람도 없어요. 네.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사랑의 언어는 그 단점을 찝어가지고 그걸 도려내려고 하는 의사의 메스 같은 날카로운 칼이 아니고, 사랑의 언어는 그건 좀 보담아 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미약해 보여도 잘하는 것,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해 주는,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의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보면 하나 분명한 표현상의 특징이 나오는데 매우 세밀하다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노래 피상성은 없습니다. 사랑을 관념으로 다루지 않아요. 아주 밀접한 신체와 이 사랑의 어떤 정다운 표현들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표현해 주는 것, 마치 아주 유명한 화가의 이 초상화처럼 그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서가 노래하는 사랑이에요. 또 이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사랑의 고백이고요, 또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불러주기를 바라는 사랑의 언어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그런 좋은 면들을 찾아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그릇과 같아요. 이 말 그릇에 뭐를 담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용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그릇 자체가 비싸느냐 싸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그릇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담으면 그게 최고의 그릇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 말이라고 하는 그릇이 최고의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것, 바로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대하여 칭찬해 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고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 말을 여러분의 말그릇인 입에 담아서 그렇게 매일같이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숙제 하나씩 내드리면, 솔로몬이 한 것을 우리가 좀, 모든 창조는 모방에서부터 나오니까 처음에는 모방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지간이신 분들은 댁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상대 배우자에게 이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My darling, 내 사랑하는 당신. 그냥 당신이라고 하는 걸로만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보, 사랑하는 당신, 꼭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솔로몬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최고의 아름다움에 비겨서 그 여인을 표현해 줬으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보, 사랑하는 당신, 당신은 마치 점점점, 요걸 이제 숙제로 찾으셔야 돼요. 무엇과 같이 아름다우세요, 무엇처럼 멋지세요. 이렇게 이제 남편에게는 멋지다고, 아내에게는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가운데 동그라미가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뭘까? 그리고 그 배우자지간에 남편에게 있는, 아내에게 있는 그 장점이 여기에 비하면 최고로 잘 맞겠다 해서, 이 한 줄짜리 칭찬도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려면 고민도 하셔야 되고, 근데 시간 노력도 하셔야 돼요. 아첨은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지만 칭찬은 아주 곰곰이 그 사람의 가치를 곱씹어 생각해서 나오는 말이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가는 시간 내내 그 한 사람만 생각하세요. 배우자만을 생각하시고 곰곰이 묵상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최고에 비하여 말하면 이런 고백이 되겠다 해서 꼭 이 숙제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번 불특정하게 집어서 숙제를 잘하셨는지 확인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꼭 숙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변하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할까요? 내 보는 눈이 바뀝니다. 사랑은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마법 같은 거예요. 내 눈의 시력이 변하는 게 아니라 보는 관점이 바뀌고 보는 깊이가 바뀌고 보는 면이 바뀌어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이전에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노래로도 아가서는 해석이 된다고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사야서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자,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때로 속속일 때도 있고 막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규정되지 않고 그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바로 이런 기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참 보배롭다, 너는 참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유명한 러시아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백치라고 하는 그의 대작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는 극적으로 표현하기를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아름다움은 사실 그가 유일한 아름다움으로 믿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을 조금은 백치미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지만 그 순수한 사랑에 빗대어 이런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었을 때 그의 작품으로는 다 그것이 드러나지 못한 것 같은 그 아쉬움을 가지고 그가 자기 조카 딸한테 편지를 쓴 내용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이 세상에는 오로지 단 한 분의 완벽하게 아름다운 인물이 존재하지,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 작가가 표현해 주고 싶었던 바로 그 아름다움의 최고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건데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으로 바뀌어져요.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로 물론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 이 문제를 용서하시는 사랑, 그 용서하시며 베푸시는 희생, 이런 것으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값진 희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인격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인격적인 것인데 의지적인 희생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지적인 요소도 있고 정적인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유익한 점은 성경 다른 어느 곳에서도 잘 발견하기 쉽지 않은 그 정적인 요소가 아가서에는 물씬 담겨져 있는 거죠. 신랑과 신부 사이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빗대었을 때 정말 말 그대로 신랑이 신부에게 느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 신부를 위해 희생해야지, 이 부족한데 채워줘야지, 이런 어떤 자선적인 사랑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빠지는 거예요. 그 매력에 흠씬 빠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있어요.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그냥 희생적인 사랑, 너 못났지만 내가 너 사랑해, 우린 그 긍휼이라고 하고 자비라고도 하는데 아가서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정도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엄청나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찬사를 쏟아붓고 싶을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적인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스바냐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저는 대입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를 우리 아까도 찬송했잖아요. 날 사랑하심. 용서하신 사랑, 희생만 베푼 사랑, 그게 아니고 나에게 최고의 찬사를 쏟아부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스바냐 말씀 같이 보시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에 겨운 사랑,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불러주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사랑의 노래가, 여러분, 이러한 노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매력적이에요. 성도는 세월이 지나도 매력적이에요. 왜요?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는 주님이 늘 나를 향하여 이러한 노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천국은 이런 노래가 주고받아지는 곳일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불러드리는 노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주시는 노래, 그 아름다운 노랫가락이 영원 무궁한 곳,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는요, 오히려 그것보다 미움이라는 노래가 많고 증오와 적개심, 서로에게 대한 칭찬보다는 비난의 노래, 이게 세상을 가득하잖아요. 오늘 하루만 해도 세상에 쏟아지는 뉴스거리들은 칭찬 일색의 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개가 없어요. 다 뭐 잘못했다, 그거 못했다, 어떻게 하면 비난할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비난할지, 어떻게 하면 완전히 그 사람을 짓눌러 버리면서 비난할지, 세상은 마치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은 좀 달라야겠죠. 네. 아마 세상이 보기에 교회와 성도는 그래서 약간 나사 하나가 풀린 듯 보여질지도 몰라요. 도스토옙스키가 백치라고 하는 소설에서 그려내고 싶었던 그 아름다움은 어쩌면 그러나 그런 모습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약사 빠르고 모든 게 계산적이고 모든 계산 이면에 칭찬보다는 아첨이 있는 이런 세상이 보기엔 이해할 수 없이 보여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이고 그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서 조금은 멍해질 수도 있으셔야 돼요. 네. 모든 게 다 논리적이고 모든 게 다 계산적으로 딱딱 맞춰지지 않아요. 사랑은 것을 때로는 뛰어넘는 비약도 있고 점프도 있고, 그래서 환경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걸 초월해 버리기도 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성도들이 관계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랑의 눈먼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그 노래를 여러분 10절에 들어보세요.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한번 그림처럼 보여주는 묘사 아니에요? 그 바라보는 그 여인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정갈하게 따져서 보여지는 그 뺨을 보고, 그리고 그 목에 꿰어져 있는 이 목걸이 장식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연이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흔한 말로 사랑하면 눈에 뭐가 씌인다 그러죠? 콩깍지가 씌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트롯 가수의 콩깍지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 노래가 근데 아주 가사가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보면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이지만 누가 뭐래도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최고야. 이게 콩깍지 씌인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은 한 사람이야. 이러면 아직 콩깍지가 안 씌인 거고, 콩깍지가 한번 씌어야 사실은 젊은 청춘 남녀가 주판으로 계산기로 계산하니까 결혼 못 하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콩깍지 씌우면은요, 그냥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 그것만 가지고도 시작은 너끈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이상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 콩깍지가 씌었다고 할 만한 낭만적인 사랑이
잘 점점 갈수록, 그래서 말세의 징후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사랑이 희소해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순수해야 할 사랑마저도 점점 희소해지는 게 말세의 징후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 건 우리가 매우 의미심장하게 되새겨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콩깍지라고 하는 이 사랑의 눈이 한번 멀게 되면 좋은 의미로 못 보던 걸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때요?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있지만 70몇 억의 인구가 있다 그래도 당신은 유일한 내 사람이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네, 엄지손가락은 그때 쓰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최고야. 자, 오늘 댁에 가셔서 할 숙제 하나 더 드릴게요. 최고의 찬사와 더불어서 몸짓으로도 최고야. 네,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엄지는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닌데, 뭐 로마의 사형장에서 죄수를 죽여라고 할 때 쓰는 이런 표시, 이걸로 쓰지 마시고 언제나 축혀 세워주세요. 당신이 최고야. 연습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서 성도님이 최고예요. 네, 옆에 있는 한 분 더 보시면서 성도님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당신과 함께하는 우리 나 자신도 그래서 최고죠. 여러분, 상대를 빛내주면 그게 나를 빛내줘요. 나 자신을 빛내는 건 교만이지만 상대를 칭찬해주면 나의 인격이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그러한 사랑의 언어들이 여러분 몸짓에서, 여러분의 이 말 그릇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행 가사를 들려드렸지만 더 아름다운 찬송에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청관옥 목사가 지은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 나중에 언제 한번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걸로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참 고난주간에 불려지는 찬송이기도 한데 그 가사가 꼭 고난주간에만 속하는 노래는 아니에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무엇을 향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그 사랑을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가서 마지막 질문에는 답이 좀 없잖아요. 왜 날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가 내가 공부 잘해서, 머리 좋아서, 빼어나게 외모가 좋아서, 배경이 좋아서,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건 좀 이게 선망의 대상인 사람들한테 기준이 되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충족하고 자존하신 하나님 앞에 돈이 기준이 되겠어요? 힘이 기준이 되겠어요? 사람들의 인기가 기준이겠어요? 스스로 완전하신 분한테? 그게 기준이 돼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할 때 이런 시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정말 사랑의 눈먼 분이시군요. 나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내 이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런 나를 주님은 최고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일변도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의 저울처럼 교회가 성도들을 저울질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뭘 하느냐에 따라 평가받는 사람, 그건 아니면 그거는 우리가 훌쩍 뛰어넘어야 돼요. 그건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니까. 근데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이 워낙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는 정말 사랑에 눈 멀어본 사람이면 알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찬사를 우리들에게 고백하시듯 노래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때 여러분의 존재감이 과연 어떠한지를 오늘 아가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 이건 그냥 아무에게나 불러주는 찬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러하다면 교회를 속한 성도는 당연히 최고 중에 최고, 이 수많은 만물 중에 하나님 우리를 으뜸이라고 말씀하실 그러한 사랑받는 성도이니
여러분 자신이 그런 뿌듯한 마음의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없던 힘도 생기고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뺨을 보면서, 목을 보면서, 여기 보면 뭐 치렁치렁 장식한 장신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심플하게 목을 두르고 있는 그 구슬꿰미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은요, 인위적인 표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 만나 사랑의 관계를 이루었을 때 그들은 여러분, 우리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 아무것도 하나 걸친 것 없이, 아무것도 하나 치장한 것 없이 그저, 근데 짐승들은 다 그렇잖아요. 짐승의 옷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너무 애견 문화가 너무 극심하게 발달돼서 옷 안 입어도 되는 강아지들한테 옷도 입혀주시고, 그래서 좀 이상해지고는 했습니다만 짐승들은 가죽의 옷이에요. 그 천연의 가죽이 제일 아름다운 옷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으셨듯이 사람한테도 옷 하나 걸치지 않아도 그게 아름다움 자체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평가해줄 때 그 사람이 얼마짜리 옷을 입었냐, 어느 백화점에서 그 옷을 샀냐, 어느 디자이너의 옷이냐. 그러니까 그 옷을 입은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칭찬해 주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야, 집사님 거 얼마짜리야? 어디서 샀어?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샤넬로도 다 커버할 수 없는 당신의 아름다움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부족할 텐데 그 백 얼마짜리야? 요즘에는요, 칭찬의 대상이 사물이 돼버렸어요. 물건이 돼버렸어요. 근데 원래 사랑의 대상은 바로 살아있는 인격체인 사람에게 향하는 것인데,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본질의 모습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주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찬사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고 오래된 세레나데, 사랑의 고백이 바로 아담의 노래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아름다운 노래는 정말 많고 많은 피조물 중에 아담이 보아 최고로서 이 여자를 나에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한 찬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담 역시도 그때는 죄를 짓기 이전이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속된 말로 이 옆에 내가,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이 돼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죄 짓고 나니까. 근데 죄 짓기 전에는 어느 것 하나 없어도 당신 그 자체가 아름답구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게 최고 귀한 당신이요, 이렇게 노래를 해주었던 건 죄로 사랑이 오염되기 이전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회복된 성도들 안에는 어떤 사랑이 회복되어야겠습니까? 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 외형이 아니라, 그가 두르고 있는 외형이 아니고, 이건 세월 지나갈수록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인데, 우리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고유한 그 인격에 우리가 반하고 그것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던져주는 것, 바로 이것이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도 바로 우리의 그 점에 있다는 거예요. 한창 아름답고 꽃피고 했을 그런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가면 그 사랑이 식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거듭 반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본질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랑.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험한 일 당할 수도 있고 있던 것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외형은 바뀌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너는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우리의 본질의 아름다움인 것을 아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어떠한 세월에 살아가시든, 여러분의 형편에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으시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그 본질의 아름다움의 사랑을 계속해서 집중시키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네, 주님이 우리에게 눈먼 가슴으로 내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변함없이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스스로에 가져야 될 그 자존감이 건강하게 날마다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솔로몬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술람미는, 그 여인은 말이죠, 내가 거무나 아름다우니 어떻게 이런 아주 건강하고 당당한 자신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론으로 나아가는 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사랑도 이런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조건적인 사랑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 좋은 것 해주시는 것에 한해서는, 마치 정말 어린아이들은 약간 그렇잖아요. 치사랑보다 내리사랑이라고. 자식들은요, 좋을 때는 좋아해요. 근데 부모가 때로는 사랑해서 매를 들면 이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 죽이려고 이러나 보다 오해를 하죠. 이게 치사랑이 어려운 이유예요. 근데 내리사랑은 분명하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나눠주시는 이 사랑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본질의 아름다움을 높이시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때나, 때는 우리의 인생이 원하지 않는 역경에 부딪히게 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본질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누어 줘야 될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이에요. 서로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것이 10년 지나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변함없는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늘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해 주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왜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그 노래를 못 불러주는 걸까요? 그럼 물론 우리가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는, 사랑의 눈이 머는 게 아니라 죄로 눈이, 시야가 가려져서 그 아름다움을 못 보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당신을 보듯 나도 당신을 볼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가진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사랑하기에 난 참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서로가 서로에게 불러줘야 될 노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독 일간지를 보니까 코로나 시기 2년간에 걸쳐서 기독교회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가 아주 참담하게 나왔어요.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 또 교회에 대해서 2년 새에 10몇 %가 하향돼서, 교회, 그러니까 이건 뭐 표본 조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체로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죠. 거의 국민의 80몇 % 정도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또 억울하고 원통한 것도 있기는 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한테 따져 묻는다고 이 선호도가 바뀌어질까요? 아니에요.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교회가 먼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 서로도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교회끼리 다투고 교인들끼리 다투고 사랑해도 모자랄 시간에 미움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교회 아닌 세상이 교회를 들여다볼 때 어찌 매력적인 공동체로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이 노래를 다시 불러줘야 돼요. 성도님들의 아름다움을 찾아내서 거기에 최고의 칭찬을 붙여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실 노래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이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 성도, 교회가 다시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은 바뀌는 건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바로 그런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부터 사랑 나눔 축제를 시작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VIP 작정을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한 영혼을 찾는다는 건 그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건 내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그 사람은 자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할까요? 세상적인 기준에 내가 맞기를. 그래서 끊임없이 조건을 만들고 외모를 만들고 그러려고 노력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주변에 주셨는데, 그 사람 평생 살면서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발견하지 못하면 그대로 살다가 갈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종착역은 평생 찾고자 했던 가치 발견하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길 마감하는 끝밖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으로 품는 사랑, 그 사랑으로 품어내면서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작정하는 VIP, 늘 기도에 오고 있는 불신 영혼들, 그리고 주님 관계가 멀리 멀어져 버린, 이미 아련히 사라져 버리는 옛 성도들, 여러분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기록에 남겨져서 바로 그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받음으로 그 존재의 가치가 아름다워지고, 네, 하나님 앞에 진정 새로운 인생을 발견해서 인생이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받은 이 사랑 나누는 데 있어서도 아름답게 나누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